우리 1절의 말씀 보니까 맨 끝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 지탄을 받죠. 합당한 일을 행하면 또 칭찬을 받고 또 감동을 받아서 정말 아름답다, 또 좋은 일을 했다, 여러 가지 칭찬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지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탄을 받다 보면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칭찬을 받아요. 근데 무조건 칭찬받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잘 보고 기준이 없이 칭찬을 받고 기준이 없이 지탄을 받고, 그럴 때 분별력을 가지하는데 그 분별력의 잣대가 뭐냐?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준이 설정되지 못한 거예요. 기준이 설정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거죠. 여러분, 내가 목적지가 없이 여행을 간다, 또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갈팡질팡하다 보면 그 우측으로 좌측으로 교차로에서 어떤 운전자가 정확하게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순간에 안절분절하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잘 알면서도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 되시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칭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도 합당하다, 합당치 못하다. 우리는 사회적인 통합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 윤리와 도덕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때로는 다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복음에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는 악의 무리가 있고 선의 무리가 있고, 선한 일의 무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 일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악한 무리의 계도에서 그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선한 일에는 도모하되 악은 모양에도 버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다수의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다수의 모이는 무리들이 악의 사람들이냐 선의 사람이냐라고 할 때 다수의 무리 모인 사람이 악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돌이키고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악의 무리들은 지탄하고 거기에서 계속 화살을 쏘아 올리듯이 잘못다고 지금 여론의 소리가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통적인 우리 공동의 생활하면서 어떤 이 삶 속에서 분별력이 없는 공동생활은 분명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각 국마다 나라마다 어떤 모임마다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은 온전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시대가 가면 또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기준이 되어진다 이거죠. 불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한다든지 불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올인한다든지 불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의 방향을 잡는다고 한다면 바뀌어져 버리면 허송세월 헛된 정말 상처도 깊고 손실이 많죠. 그러나 완전한 영원히 변치 않은 그 법으로 기준을 삼고 살면은 한때는 정말 잘못됐다. 돌아가는 전국에
모든 판세를 돌동할 때 잘못된 것 같이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그 스타가 되어지고 성견지명의 선구자들이 되어진다 이거죠. 이것은 성경의 사람들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합당한 거냐라는 것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합당하게 행할 것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부터 그 지체들이 먼저 하나가 됨을 이루어야 된다. 이 하나 된다는 거, 뭘로 하나 되느냐? 진리로 하나 되는 거, 주님으로 더불어서 하나 되는 거, 이것은 합당한 일이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의하시고 또 성령에서 동의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또 진리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각도 하나 되어질 때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 하나 되어서 평강을 이루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지만은 악한 마귀의 역사는 분파가 되어지게 하고 악한 마귀의 그 결과는 도둑질하 죽이고 멸망시키는 결과만 나온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각각 지체로서 모여져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의 몸에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준이 되어지고 곧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이 되어져서 모두 통일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방법은 뭐냐? 방법 2절 3절에서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나오죠. 2절 보세요. 3절까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2절 3절은 합당하게 행하는 일에 있어서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당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계신데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 그 이유는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는 당위성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4절 몸이 하나요 이렇게 나오죠.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하나이시다 이거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5절 주도 한 분이시오. 침례도 믿음도 침례도 하나요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르심을 받는 소망.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한다면 하나 되어야 할 그 합당하게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 당위성. 첫째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성령 두 번째는 성령도 한 분이기 때문이요. 세 번째 부르심을 받는 소망도 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절의 말씀은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 그 당위성 같이 4절 한번 읽을까요?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 4절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의 그 당위성 세 가지를 잘 함축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절은 주도 한 분이시오. 자, 성령이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한 분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 한 분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요. 이렇게 그 6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기 나오죠. 또 5절 주도 한 분이시오. 그 다음에 우리 부르심을 받는 그 소망도 한 소망이다. 이게 믿음도 소망도 또 침례도 하나다.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죠.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 둘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다 이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침례받는 것도 모든 뜻이 하나잖아요.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았다라고는 고백으로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고는 외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고백하고 온전히 자기의 마음은 자기만이 알잖아요. 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기 때문에 나와 주님만이 아는 고백, 이 고백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고백하고 상대가 이 고백을 알아들을 때 이 고백이 서로 이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대립각을 세워질 때 이 인정이 되어서 법원에서 세워진 변호사가 변호사 입회 아래서 그 문서로 공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오 인간의 폐부를 살피시고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되어지죠. 오늘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통합해서 정리해서 본다고 한다면 왜 하나가 되게 하시느냐? 이건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신 겁니다. 통일. 만유의 주가 우리에게 통일되게 하시는 거죠. 지역으로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신들을 섬기는 신들이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지방색만 하더라도 다르잖아요. 한 나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촌의 모든 민족들이 그 피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이 주식도 다른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얽히고 설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는 통일되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만유가 몇 번 나옵니까? 만유가 4번이 나와요. 한 구절에 4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버지에 대해서 만유라고 그랬죠.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여기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다. 근데 누구로 하나냐?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고 어떤 변론이나 어떤 그 여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본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도하는 자가 되어라. 분별해서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 잣대가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가 됐냐 안 됐냐. 근데 그 하나가 되는 것도 뭘로 하나 되느냐?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데 내 개인적인 면에서도요. 생각이 따르고 마음이 따르고 행동이 따로 한다면 이게 복잡해지죠. 갈등을 일으키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또 가정에서도 그 생각 네 식구가 돼서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가정 불화가 생기고 그 부부간에도 다르죠. 자녀와 부모 사이도 다르죠. 자녀들끼리도 다르죠. 그러니까 형식상 가정이지 진짜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지각기 다 성격이 다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은 합리성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에게 맞아 그런 소리 들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하나가 되느냐,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으로 하나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그분이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예수 믿으면서 가정에 예수 믿지 않으면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믿지 않을 때는 통일된 것 같은데 나중에 통일됐지만 어떤 문제가 터지면 완전히 빠그러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화목했던 가정에 이 지역이 개발돼 가지고 땅을 팔고 보상받고 돈이 많은데 자식들이 하나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것 보고 완전히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싸워버린다 이거죠. 정말 그러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끌려라,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건 합당한 일이 아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만유의 아버지시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의 모종을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하신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활에서든지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합당한 일을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